예, 세상에서 의사들이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은요, 그냥 병을 앓다가 숨이 끊어진 사람은 예, 눈을 벌려보지 않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떤 사고로 죽었다 그러면은 반드시 눈을 열고 뭐를 비춰봐요? 빛을 비춰보죠. 눈동자가 반응이 있으면은 살 사람이고, 예, 눈동자가 반응이 전혀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으로 간주해버리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면은요, 제일 먼저 어디 반응이 오겠어요, 이제? 하나님 나라를 보는 눈이 열리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이 죽은 자를 여러 가지 면에서 말을 하는데, 예,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가 에베소에 나오거든요. 에베소 2장 1절, 예, 살았다 하나, 죽은 자. 이 상태가 뭐냐면, 예, 허물 더하기 죄가 있으면, 예, 살아 있어도, 예, 죽은 자로 간주합니다, 성경은. 근데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요, 42절, 43절을 한번 봐보세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예, 썩을 것. 현재 안 썩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썩을 몸이죠. 그 다음에 43절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예, 욕된 것, 썩을 존재, 욕된 존재. 욕된 것으로 심었다 아니라 썩을 것 안에 심고 욕된 것 안에 심었다. 무엇을? 하나님의 씨를 심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심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썩을 것은 이해가 잘 가는데 욕된 것이 이해가 잘 안 갈 거예요. 이 욕된 것이라는 것은, 예,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무가치한.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예, 사지 아니한 존재를 욕된 것이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를 욕된 것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욕이나 얻어먹을 존재가 아니라 무가치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볼 때. 그 다음에 썩을 것. 예, 썩을 것. 그래서 한국의 욕 중에 보면은 경상도에서는 문둥이라고 그러고 호남 지역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저 욕 중에 제일 무서운 욕이라고 내가 보니까. 썩을 것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썩을 몸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계속 놔두면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썩죠. 그 사람을 얘기하고 있다고 지금. 그래서 요 상태를, 예, 45절에서는요, 예,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아니라 산 목숨을 가지고 있다. 산 목숨을 가지고 있다. 산 영이라는 건 번역을 잘못했어요. 산 목숨만 가지고 있다. 몸이 썩어버리게 되면은 산 목숨은 어떻게 돼요? 분리돼 버리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예요. 목숨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예, 46절은 누구라 그래요? 육 있는 자다. 육 있는 자. 46절은 육신의 몸을 가졌다. 육신의 몸이라는 게 썩을 몸이고 욕된 존재다 그 말이에요. 무가치한 존재다. 그 다음에 4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다. 47절은 흙으로 돌아갈 자다 그 말이에요. 흙으로. 그래서 이 존재는 50절에 보니까 혈과 육은, 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마무리 지어지는 것을 뭐냐?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된 사람은 사는데 누구를 따라가느냐? 에베소 2장 2절에서 3절을 따라갑니다. 2장 2절에서 3절.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궁정의 권세 잡은 누굴 자를 잡을 따랐으니. 따라요? 누굴 따라가요? 마귀를 따라가요. 마귀를 따라서 살고 그 다음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결국 역사하는 영역.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순종하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욕심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즉 육체의 욕심과 육체의 마음을 따라서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절대 안 죽었다고 그래요. 절대 안 죽었다고 그러는데 세상에서 볼 땐 있으나 마나한 존재란 말이에요. 있으나 마나한 존재. 무가치한 존재예요. 이러한 상태를 죽었다. 그러니까 누구를 따라서 살려고 하느냐. 그 마음의 핵심이 죽은 자냐 산 자냐를 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2장 17절을 한번 봐봅시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예,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내려보세요. 예, 다 같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베푸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예, 그 몸에 쓸 것이, 다시 더 내주세요. 자, 만일 다 같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베푸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세상적으로 보아도 가난한 형제나 자매가 있다고 그런다면 일용할 양식이 저거 세상 것도 없을 때에는 누가 도와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전후서에는 교회로 하여금 짐지게 할 일이 있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고 도와주라는 두 가지가 있어요. 형제 중에 자매 중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성도들이 도와주라고 말해요. 교회가 도와줄 건 도와주지만 교회가 돕지 못하는 건 성도들끼리 도와주라. 근데 여기서는 그 사람이 없는 걸 알면서도 뭐라 그래요? 입으로만 뭐라 그래요? 평안히 가라. 그 다음에 더욱게 하라 왜 죽게 살아? 덥게 살지. 그 다음에 베푸르게 하라. 굶지 말고 먹어야 살아 이 사람아.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근데 여기서요 세상 것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 것도 있어요. 나는 죽자 사자 공부하는데 형제나 자매가 적당히 놀고 지내는데도 그래 너 잘 먹고 잘 살아 나는 하겠다 하고 해도 그것도 어떤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어우러지지 못하는 걸 보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없어도 그것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몸에 쓸 것이라고 그럴 때 주님과 연합이 된 것이라고 그랬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입으로 하는 말씀을 줘야 된다는 얘기고, 세상 것으로 부요하여서 평안하고 더웁고 배부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이 공급되지 않아도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죽게 지내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아주 싸늘하고 살벌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배고픈 사람이에요. 그리고 죽게 지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뭐냐? 평안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양면성으로 다 보세요. 그러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18절.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이거요 여러분들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행함이 있는 사람이 있고 풀리를 잡고 옵니다 여러분들. 네 믿음은 있는데 행하지 않는 사람 많아요. 행하기 하는데 믿음이 없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다시 읽으세요.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이거 보이라. 정말 우리가 겪었어요. 정말 겪었다고요. 외국에서 선교 사역을 할 때 말씀만 증거하고 돈 얘기를 안 하고 헌금이 적게 들어오니까 뭐라 그러느냐? 내 뿌린 대로 거두라. 내 뿌린 대로 거두라. 왜 헌금 얘기를 안 하냐 그 얘기해. 그렇게 너는 왜 너는 그렇게 헌금 얘기 안 하느냐. 그러니까 너는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다 그 얘기해. 날 보고 정말로 겪었던 일 중에 하나예요. 걔는 처음에 얼떨떨했는데 나중에 야고보서를 보니까 이 내용이 있더라고요. 믿음과 행함은 일치되는 거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전도를 하고 막 뛸 때 보면 행함이 있어요. 근데 말씀으로 들어가면 믿음이 없어 이 사람이 또.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고 믿음과 행함을 나누지 말란 말이에요. 자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시겠어요? 귀신도 하나님 있다고 그러고 하나님 오면 덜덜덜 떨어요. 그런데 행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보면은요, 없어요. 20절, 아하. 아, 허탄한 사람들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럼 것이 행할 아니냐? 때는 뭐가 근거가 된 거예요? 죽은 자를 도로 살리는 믿음 때문에 행함을 나타낸 거죠. 근데 여기서만 볼 때는 아브라함은 행함은 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 같아요. 얼핏 보면은. 왜? 믿음이란 단어가 안 나오니까. 그런데 20절, 22절 봐보세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아시겠어요? 믿음이가 누구예요? 믿음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행함과 함께 했다고 말해요. 그래, 믿음을 행위적인 것으로 구분하지 말란 말이에요. 믿음과 행함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함께하는 예수로 말미암아 함께 더하게 돼서 나오는 것이지 이걸 떼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23절.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그러면 행하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얘기는 믿음이신 역사를 하는 하나님을 믿었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결과를 믿었다 그 말이에요. 누구? 믿음이신 하나님의 역사를 결과까지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예, 25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면 두 사람을 정탐꾼을 내보낼 때 믿음이 없이 행함으로만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를 믿으니까 두 사람을 내보냈다고 말해요. 그래서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예. 그럼 우리 삶도 어때요? 우리 삶도. 믿음이 함께 한다면, 주님이 함께 한다면 결과가 나오겠죠. 그런데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다고 말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말로는 해야지 하는데 안 해요. 그러면 그 사람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죽은 사람이 나갔다고 말해요. 결과가 나오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사람도 죽었다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결과를 이룰 것을 자기가 안다면 그 일을 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은요, 때로는 의심도 올 때 있어요. 아, 이게 정말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게 정말 현실이냐 아니냐 와요. 그러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함께하고 있다고 그러면 모든 의심을 타파하고 결과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어요. 자, 히브리서 6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자, 봐보세요. 나아갈지니라.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이것은 늘 주여 주여 부르고 사는 거예요. 주여 주여. 주님을 만날 방법이 없어요. 누구 아래 있을 때요 저게? 모학 선생 아래 있을 때. 주께로 인도하는 자들 앞에 있는데 주는 결단코 만나지 못하면서 그 가운데 그 초보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걸 첫 번째 버리라. 두 번째가 뭐예요?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게 뭡니까?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소리가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일날만 되면 지난 6일 동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 행실을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주 되면 또 뭐예요? 자기가 신앙생활한 자체를 회개를 안 하고 뭐 하는 겁니까? 또 해달라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그 다음 주 되면 또 뭐예요? 또 죽은 행실. 또 그걸 또 회개를 한다고 말해요.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버리라고 말해요. 버리라. 그래서 그 기도, 그 신앙생활을 개미가 쳇바퀴를 돈다. 이쪽으로 돌아도 그 자리에 오고 저쪽으로 돌아도 그 자리에 오는 거. 그 사람도 죽은 사람이에요, 산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어요? 죽은 행실을 회개하지 못하고 늘 동일한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도 죽어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느냐? 입으로는 주여하고 부르짖고 입으로는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마음에는 잘못을 돌이킬 마음이 기초가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도 죽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에 대한 간구함과 돌이키게 해달라는 기도가 없는 신앙생활, 마음에서부터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신앙생활은 죽은 사람이다 그럽니다. 세월이 지나면 다른 자기가 나와야 돼요. 예전의 자기는 버리고 주 안에서 새롭게 성장한 자가, 상처가 새살이 나오듯이 계속 새살이 나와야 되는데, 약은 계속 갖다가 바르고 약은 계속 먹는데 상처는 그대로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은 행실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9장 14절, 돌이켰다고 그런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자, 그럼 죽은 행실에서 회개하고 나오려면, 말로만이 회개가 아니라 진심으로 양심상으로 회개하고 나오려면 뭐를 해야 돼요?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서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피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 이분의 살아있는 생명이 능력이 될 때에만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피 하니까 예수 피만 부르고 앉았어요 또. 아니에요. 그의 생명이 역사할 때 회개하고 돌이킬 수가 있어요. 누가? 하나님께로 난 자녀들은. 주님의 살아있는 생명, 그 존재가 우리를 사망해서 죽은 행실에서 돌이키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생명이 돼서 양심으로 우리를 살아나게 하려면 뭐를 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헬라어로 다시 봅니다. 아멘 아멘 레고 휴민 호티 에르케타이 호라. 때가 올 때에 바로 누구냐? 누인 에스틴, 바로 이 존재가 온다고 말해요. 뭐로 오느냐? 호테 호이 네크로이, 죽은 자들이 아쿠손타이 테스 포네스 투 휴 투 때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바로 이때다. 바로 이 존재다. 그래서 소리 음성 나왔죠? 자, 음성은 다시 뭐라고요? 포네, 소리는 파이너, 보이고, 보이는 건 뭘로? 포스, 빛으로. 그래서 소리는 바로 빛으로 보이게 해서 결과가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소리가 나가면 반드시 받아들일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돼요. 방송국에서 계속 소리를 내보내죠. 소리를 내보내면 TV를 갖다 놓고 틀어서 소리가 나오고 모양이 나와야 되죠. 여러분들이 소리가 날 때 들을 사람이 없다 그런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형태와 존재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방송을 많이 보게 하기 위해서 뭐를 합니까, 이제? 방송을 많이 보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주파수가 맞아도 나와도 안 보는 사람이 있어. 어떡할 거예요, 그거는요? 나는 재밌게 보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재미가 없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여자들은 어느 드라마를 좋아해요? 서부 영화에서부터 중국 무협지 나오면 재미없대요. 나는 관심이 있는데 옆에서는 그 재미없대. 끄자는 거예요. 다른 거 보자고. 그러니까 주파수가 맞아도 소용없다니까? 내 주파수 오고 맞아야 돼, 내 주파수 오고.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지금 내가? 예? 여러분들도 바로 이 주파수가 맞는 사람을 만나야 돼. 복음을 증거할 때 주파수 안 맞는 사람 앉아가지고 다른 생각이라고 가보세요. 예? 이게 방송국에서 그 화면을 많이 보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광고를 많이 한다고 안 봐요, 그것 때문에. 흥미 유발을 시켜야 돼, 흥미 유발을. 좋은 걸 많이 내보내야 그 좋은 것 때문에 다른 것까지 보는 거예요, 다른 것까지. 요새 방송 고민이 뭔지 압니까? 한 가지 원망하는 게 있어요, 방송국에 있는 사람들이. 옛날에는요, TV 채널을 돌리려면 앉아있다가
TV까지 가야 돌렸죠. 그러니까 그때는 보다가 재미없는 프로가 나도 가기 귀찮으니까 좀 기다리자 그러고 보는데 요새는 앉아가지고 톡톡 누르기만 하면 이게 막 돌아가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TV를 볼 사람을 계속 확보하느냐, 어떻게 하면 광고를 효과적으로 하고 돈 벌고 TV를 보게 만드느냐, 이게 연구과제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도 사이클이 맞고 서로 좋은 사람이 모여야 이게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관객을 누가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이 뒤에 나오는 6장 37절 봐보세요. 이게 우리는요, 관객을 몰아다 주는 분이 있어서 이거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나가 광고해도 소용없어요. 자, 읽어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가 보내주는 사람을 믿어야 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보내주는 사람은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살리려면 누구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빛으로 볼 수 있는 사람까지 보내주어야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 왔다 그러면은요, 그 사람의 어디를 보는 거예요? 이제 빛이 역사가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이제 그거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항상 우리 사역은 백이 튼튼해서 사역하는 거예요. 광고는 물론 해요. 여러분들 나가 전단지 돌리고 다 하는데 그 전단지가 어떤 사람에게 가기를 원합니까? 예, 아버지가 보내줄 사람에게까지 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보면은요, 5년 만에 온 사람도 있어요. 5년 만에 전단지를 가지고 어디까지 이제 터미널 기독교 서점으로 간 거예요. 가니까 요새 앉는다. 그래가지고 그럼 어디로 갔나 해가지고 또 터미널 서점을 책 사는 거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또 어느 날 누가 또 전단지를 가지고 나갔어. 보니까 아델포스거든. 그래가지고 어디 있느냐고 해가지고 온 사람도 있어요. 5년 만에. 그러니까 5년 만에 재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없었는데 그 전단지는 안 없애고 또 보관을 했더라고. 또 보니까. 예? 이게 사람 힘으로 됩니까? 근데 그 안에는요, 5년 동안 오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못 왔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오려고만 하면 또 다른 데로 빼돌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만남은 천생연분이다. 천생이라는 게 어디서 난 거예요? 하늘이 태어나게 해서 만난 연분이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죠. 그러니까 천생연분이야 우리는. 그래서 우리 사역은 사람을 의지해서 하는 사역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왔느냐에 대한 분석에 의해서 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동의를 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 내 방법을 해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한번. 얼마나 힘이 들고 지루하고 노력하고 수고한 바 보람이 없는지. 근데 의지하면 돼요. 의지하면. 근데 의지하는데 문제는 뭐냐? 내가 얼마나 컸느냐. 이게 얼마나 컸느냐. 큰 만큼 장소도 넓혀주고 큰 만큼 사람도 보내줘요. 그러면 덜 커서 안 보내주느냐? 아니에요. 아버지 사역이 때가 있어요. 때가 있어서 보내줘서 사역을 하는 겁니다. 우리 저 김풍구 목사님도 다른 데 가려면 안 가요. 꼭 여기만 온다고. 그렇죠? 다른 데는 안 가요. 다르기는 뭐가 달라요? 여기만 보내니까 여기 오는 거예요, 요새. 처음에 오실 때보다 지금 완전히 하늘 땅 차이에요. 지금은 그래도 가끔 진짜가 나온다고요. 웃고 앉아있는 사람보다 어떤 데 날 때 있어요. 자, 그래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음성을 들을 땐 뭐가 나간다고 그랬어요? 호로고스가. 호로고스가 뭘로 나가요? 소리로 나가는 거예요. 소리로.
소리로 나가는데 무엇으로 바뀌어요? 빛으로 바뀌어서 보이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인다 하는 내용은 호로고스가 자기에게 있는 것까지, 역사하는 것까지 함께하고 복음이 증거되는 것까지 자기가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도 알겠어요. 호로고스가 역사해서 나타나지고 보여지고 빛으로 조명하는 걸 보니까 나도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보지 못하고 배우지 못했으면 이거 가르칠 수가 없어요. 아델포스는 특허냈느냐? 그래서 특허냈다고 했어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특허낸 거라고 했어요. 보이게 하는 역사와 존재화시켜서 똑같이 보이게 하는 역사를 하는 건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 빛이 조명이 되는데도 반응이 없어요. 다른 건 다 잘 보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반응이 가물가물할 때는요 참 애가 타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믿는 게 있어요. 꺼져가는 등불을, 꺼져가는 심지를 절대로 끄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가물가물만 하면 우리는 소망을 가져요. 반드시 환하게 비추실 줄을 아는 겁니다. 자,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심판한다는 얘기는 뭐가 나타나는 게 심판이에요, 이제. 자, 심판한다는 건 뭐가 나타나는 게 심판하는 거예요? 지금 공부한 내용이 호로고스가 소리로 나타났죠? 마음에 들어갔는데 역사가 안 일어나면은 그는 뭐 받는 거예요, 이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신앙생활을 해요. 마음에 뭐가 반응이 있어야 되죠.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생을 얻은 자들은 심판을 안 받는 거예요. 왜? 호로고스가 말씀으로 소리화돼서 빛으로 파이노 보여서 존재화해서 결과까지 나오도록 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그는 심판을 안 받는 것이요. 그것이 없다. 그러면은 그는 심판받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심판이 간단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가니까 뭐가 나와요? 지혜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 그 다음에 달란트를 5 달란트, 2 달란트, 1 달란트를 주었는데 1 달란트 가진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그대로 내놔줘, 그대로. 뭐가 나와요?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결과가. 그 다음에 양떼와 염소떼가 나와요.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배고플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와서 돌보았느니라. 양떼에 속한 자들이 언제 우리가 주께 그리하였나이까? 여기 있는 지극히 적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염소떼에 들어간 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했는데 예수님 이 악독한 놈들아 그러거든요. 무슨 얘기냐? 너희는 여기 있는 지극히 적은 자 하나를 나로 보고한 적이 없다고 말이에요. 단지 너희는 내 이름을 빌려다가 너희는 했을 뿐이지 나로 보고하진 않았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여지는 결과가 자기에게 빛이 호로고스로 조명이 되어 왔다고 그런다면 자기는 호로고스를 본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역을 하니까 양떼에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 이름을 갖다가 썼는데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내쫓고 권능을 행했는데 보고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사역을 안 한 거와 똑같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였고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판할 때는 간단해요. 아니 모르고 이거 지금 저 사람을 저 어떻게 할 거냐고 고민하고 계세요? 마지막 때는 뭘 내놔요? 자기가 내놓은 결과를 다 가지고 나와요. 가지고 나온다고요. 그 결과를 내놓는 걸 보면은 벌써 알아요. 심판날 주님 앞에서 까마귀를 백로 털을 뽑아다가 까마귀를 백로 만들어가면 예수님이 속겠어요? 안 속아요. 자, 그러면 생명을 주었다 하는 내용은 28절 이제 마무리합니다. 자, 이를 기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죽은 자는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무덤 속에 있죠.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자, 나오리라. 보세요. 선한 일이 뭡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에요. 살리는 일은 호로고스를 소리화시켜서 빛으로 보게 하는 역사까지 존재화시켜 나오는 것이 선한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선한 일, 고아나 과부나 병든 자나 연약한 자를 돌봐주는 선한 일, 세상에선 그 사람은 어디 간다고 그래요? 아주 좋은 데 간다고 그래요. 죽어서.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은 누구의 음성을 들려줘야 돼요? 내 소리예요? 주님의 소리예요? 예,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려줘야 돼요. 그러면 죽은 자가 살아나요. 이것이 선한 일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무슨 부활로 가요? 생명의 부활로 갑니다. 성경을 안 가르쳐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가르치는데 누가 그 일을 했느냐가 말이에요. 누가 그 일을. 거기에 의해서 어떤 사람을 보고 했느냐, 어떤 존재를 내놨느냐, 그것이 자기 사역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이제부터는요, 사람이 많다 적다 가지고 신경 쓰지 마세요. 많아도 좋고 적어도 좋고, 진짜 어떤 사람이 나오느냐에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이 사역에 대한 자기 직시, 주 안에서 보이는 그 눈이 생명에 관한 사람들을 볼 수 있을 때 그 사역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로 난 자녀들이 항상 문제점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고 믿음직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 외적인 결과만 보니까. 그러나 때가 지나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에 의해서 그 존재들이 나타나지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이라 하는 것은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살아나느냐 아니냐. 자, 그래서 무덤을 뭐라고 그랬어요? 에스겔서 37장 12절 13절 다 같이 읽으세요.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그러면 무덤에서 나온 사람만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봐요, 몰라요? 무덤에서 나온 사람들만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봐요. 그래서 무덤에서 나온 사람들은 14절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무덤에서 나온 사람들만 고토 가나안에 들어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간다고 말이에요. 에스겔서 32장 22절에서 25절 거기 아스로와 온 무리가 있으며 다 살육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진 자라. 그 무덤이 그 사방에 있도다. 그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베풀렸고 그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살육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진 자 곧 생존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로다. 거기 엘람이 있고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면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 일을 받지 못하고 살육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져 지하에 내려간 자로다. 그들이 생존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그와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침상을 살육당한 자 중에 베풀었고 그 여러 무덤은 사면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 일을 받지 못하고 칼에 살육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그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고 살육당한 자 중에 니었도다. 그래서 무덤이 단수 무덤이 있고 복수 무덤들이 있어요. 무덤은 봉분이 있는 무덤이 있고 평토장한 무덤이 있죠. 평토장한 무덤. 두 가지 무덤이 있어요. 그래서 봉분이 없는 무덤이 있고 봉분이 있는 무덤이 있고 두 가지예요. 자, 전설 따라 삼천리에선 무덤에서 나오는 사람이 주로 누가 나와요? 여자들이 나오죠, 여자들이. 그러니까 무덤 속에 여자들이 들어앉아 있어요. 근데 반드시 무덤에서 나올 때 빛이 납니까, 안 납니까?
빛이 나고 참 희한해. 반드시 빛이 나죠? 예. 참 여하튼 나는 성경을 모를 때는 세상 사람들이 왜 저렇게 전설 따라 삼천리에 여자 귀신만 나오나 그래서. 자, 무덤이라고 하는 것을 무덤이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 23장에서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치단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인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다시 읽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그러면 아름답게 보이나 무덤은 뭐로 나옵니까? 회칠한 무덤은 누구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다. 저 외식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성경 가리키는 사람들이에요.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선생들로 있어요. 무덤은 누구냐? 이 무덤이 아니라 종교계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 그래서 이 종교계 지도자들이 뭐를 하고 있으면 성도들을 자기들 수하에 넣어놓고 있는 게 바로 뭐라고요? 이게 바로 무덤 속에다 넣어놓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덤들 하면은 교파, 교단이 다 들어가겠죠, 이제. 주님을 떠난 자들이 사역을 하면 그 교단 자체가, 그 교회 자체가 무덤이 되는 거예요, 이제. 성경을 보면서 무덤이 있느냐, 없느냐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다시 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산뼈에 죽은 뼈예요, 이거. 죽은 뼈들이 지금 가득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2절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마른 뼈가 잔뜩 있죠. 그래서 3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그러니까 뼈입니까? 이스라엘 족속입니까? 그래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 사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는 얘기는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빛이 말씀이 빛으로 들어가지는 과정이죠. 그냥 읽으세요. 계속.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더라. 7절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더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렇죠. 이스라엘 족속들이 가증한 거짓 선지자들 종교계 지도자들 속에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 뼈들이 말랐고 이스라엘 족속이 말랐고 우리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12절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13절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시겠어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증거할 때, 천국 복음을 증거할 때 주로 지나다니면 어딜 지나다닌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무덤을 지금 통과해서 다니고 있는 거죠? 무덤을 통과해서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복음이 없는 교회는 전부 다 뭐라고 그래요? 무슨 뼈들이 모인대요? 마른 뼈들이 모여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으면 살이 통통하게 찌기 시작해서 그 안에 갇혔는데 언제 나온다고요? 마지막 대언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마지막 대언. 그러면 그때 그 무덤에서 그 단체들 속에 있다가 나올 때 뭐가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군대로서 빠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올 때가 있어요. 나올 때.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다닐 때 마태복음 12장 19절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가 아니니. 자,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다 같이 들은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제자들은 들었죠, 그 소리를. 근데 아닌 사람들은 듣지 못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9절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알아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소리를 안 질렀어요. 들리지도 아니었다. 소리를 안 질렀다고 말해요. 소리 안 질렀어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목소리가 조용했다고요? 그럼 바닷가에 서서 있을 때도 조용했어요? 왜 자꾸 변해, 그 소리는 또. 그래서 들을 귀 없는 사람은 예수님이 바다에 배를 띄우고 그렇게 소리를 질러도 내용을 파악을 못한다고 말해요, 내용을. 그냥 듣지 못했다. 안 해요. 아무도 그 길에서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사람만 못 들을 것이다. 그럼 반대로 20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가 누굽니까? 주를 만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꺾여지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고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아시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다니는 데도 어디를 다니는 거예요? 무덤 사이를 다니는 거예요. 무덤 사이를. 어렸을 때 공동묘지 한 번만 가라고 그래도 덜덜 떨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공동묘지에 가서 말뚝을 받고 오기 내기를 하면은요, 반드시 하나는 죽어. 그 다음날 아침에 가야 깨. 농담이 아니고 진짜 했어요. 우리 어렸을 때도 그 짓 많이 했어요. 상현 와두는 데 가가지고, 밥풀 가지고 가서 종이를 붙이고 오기. 공동묘지, 묘지 있는데 찾다 가서 밤에 말뚝 받고 오기. 자기 이름 써가지고 가서 말뚝 받고 오는 거예요, 이제. 법은 반드시 하나는 기절을 해가지고 있어요. 그때 내가 그걸 잘해서 그러는지 지금도 무덤 사이를 잘 다니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이요, 나가서 복음 전하다가 놀래가지고 오면은 무덤에 갔다가 귀신한테 놀래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 그런데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보내줄 자만 만나게 돼 있죠. 예수님도 아버지가 보내주는 자만 만나서 500여 명 찾아냈어요. 요한복음 10장 3절 4절 5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 아버지께로 인도되어지는 양들이 있어요. 그 양들이 있어요. 전부 다 빛 속에 빛을 발하는 양들이 있어요. 그거를 내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연합되어서 인도합니까? 주님과 연합이 되어서 빛 가운데에서 그 양들을, 빛난 양떼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누구 앞으로?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들이 나와서 아버지에게 인도되어지는 날까지 우리는 쉴 수가 없어요. 계속 이 일을 해야 돼요. 왜?
계속 양들은 또 아침 되면 눈 뜨고 일어나니까 우리도 눈 뜨고 일어나면 계속 인도를 해야 돼요. 그 전파되어지는 소리를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양들이요, 그 목자의 소리를 안 들으면 움직이지를 않아요. 양의 목자가 소리를 낼 때, 그건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 소리를 낼 때 듣고 움직이는 양떼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목자는 남의 양이 내게 와 있는 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내게 와 있는 다른 양이 갈 때에도 붙잡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키우는 양떼가 연약할지라도 세월이 지나면 다른 양떼보다 더 튼튼하고 더 온전할 줄을 아니까. 나는 내가 이 사역을 할 때 보여준 양떼들이 있어요. 빛 가운데 함께하는 양떼들을 보았어요. 그리고 인도되어져서 마무리하는 양떼까지 보았어요. 그래서 그 일이 마무리될 때까지는요, 계속 쉬지 않고 이 일을 계속할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양떼가 있다는 걸 나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면 듣는 양떼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도 복음이 전파되면 반드시 폰에 소리로, 포스, 빛으로, 파이노 다 보게 될 거예요. 그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